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참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좀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감사한 것은 교회는 큰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집이 또 가게가 차량이 침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가 있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좀 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교회들이 있습니다. 포스코도 공장이 멈추는 일이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출근하신 분들도 추석도 못 지내고 출근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위로하고 또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지난번처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꼭 본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포로 3세대였죠.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동족들의 어려움들을 듣고 그 능욕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개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을 만나게 되죠. 왕을 만나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벽 재건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혹이라도 그 속국의 나라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짓이었고 모함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10여 년 전에 성벽을 짓지 마 이렇게 금지시켰던 왕이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이죠. 근데 그 왕 앞에 가서 이런 청을 합니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 당신의 왕의 명령은 법이었습니다. 신의 소리와 같았어요. 왕이 한번 무엇을 선포하면 그것을 다시금 뒤집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고 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조서를 써줍니다. 그 조서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물자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또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호위병들, 군사를 그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했다고 했어요. 보이는 성벽을 짓기 전에 그는 먼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무엇을 쌓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자녀가 쌓지 못하면 누가 쌓아야 돼요? 부모가 쌓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민족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쌓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적들도 다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1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다 복구해서 수룹밥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대적자들이 오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물질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아야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 했죠.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성벽을 우리가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기도로 우리가 가득 채우고 새 성전 부지 위에 우리가 기도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하나님께서 든든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꼭 성도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11절부터는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이 준 조서를 가지고 또 호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제3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무려 1400여 킬로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먼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수개월을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100여 년 넘게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느헤미야는 1장에 보니까 그 수산궁의 왕의 술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는 고위 관료였어요.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과감히 결단하고 희생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수많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도 순교의 피가 없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새 성전에도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0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붕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오늘 20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성벽을 쌓읍시다.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성벽을 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물른 지 사흘 만에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그러면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앞에 내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3일 동안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께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 재건을 위한 건축 전문가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죠. 달력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수개월을 여행을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가 3일 동안 하나님께 머뭅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사실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죠. 그는 분명히 3일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지혜로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일터에서도 내가 그 지혜로 일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도 이루면서 산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일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성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답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럼 예루살렘 성벽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커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다 이렇게 답사를 하고 시찰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전에 뭐를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께 머물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 이제 기다려. 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하는 일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결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그 다음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쌓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벽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쌓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성벽을 쌓는 거죠. 성벽을 쌓으려니 무너진 성벽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너진 성벽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깊은 고통을 느끼고 반드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찬란했던 영광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그냥 여기저기서 왔던 나그네들,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선포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우리 일어나 같이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모아 이 선한 일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성전 건축도 목사님 혼자, 장로님들 혼자, 중직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기까지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여러분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저희 교회 출신이었던 분들이죠. 지금 타지에 계시는 우리 교회 출신인 분들이 목사님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감사합니다. 시골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짓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보내오세요.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힘을 모아서 이 선한 일,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혹시 혼자는 힘에 부치고 힘들 수 있어도 둘이 셋이 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같이 힘을 모으면 가족이 굳건하겠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힘을 모으면 교회가 굳건히 쓰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다 마음을 모으면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이 민족이 굳건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냐 그랬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입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늘 가만히 있지 않죠. 방해하고 회방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20절 보니까 더 담대하게 그들을 맞서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장애물들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쌓아야 할 성벽이 여러분 믿음의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게 파도가 치더라고요. 저희 사택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 파도 치는 게 보입니다.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파도가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도망가고 피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유튜버 찍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피하고 도망을 가야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파도를 원망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서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핑보드를 가져다가 그 파도를 멋지게 타면서 헤쳐나가면서 그 파도를 헤쳐나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의 서핑보드가 필요하고, 여러분, 믿음의 서핑보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파도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다 뛰어넘고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쌓아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도 우리가 든든히 쌓아서 어둠의 세력들,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아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먼저 쌓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